가위와 풀이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드는 가위 하나씩 가지고 살자.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끊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을 끊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고, 잘 붙는 풀 하나씩 가지고 살자.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붙이고, 정이 떨어지면 정을 붙이게.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떨어져 있다면 그 믿음을 붙이고, 또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식어진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마음 가운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낯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경계를 벗어나셔서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예수님은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여인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리아에 있는 이 베니게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죠. 가리키고요. 이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지 못한 이 이교도 여인을 만나게 되셨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때 이 여인요, 예수님을 보더니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여인의 부르짖음이 단회적, 그러니까 단 한 번만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가시게 여길 정도로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습니까? 2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묵묵부답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공궁에 처한 여인 아니에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어보니까 자기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도와줘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가지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다윗의 후손,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사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본래 헬라어인데요,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이나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나 일맥상통한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놀랍도록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고백하지 못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런 여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더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침묵.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지금 내 생각이 어떤 것인지,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이렇게 사람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을 나눕니까? 언어, 말이라는 걸 가지고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 언어만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또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눈짓을 가지고 돼요. 때로는요, 몸짓을 가지고 돼요. 때로는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전 FBI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인간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범인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가려내는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알아채는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단순히 사람들의 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할 때요,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래요.
다른 사람의 그 표정, 그리고 행동, 그 미묘한,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나 혹은 행동의 변화를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져요. 아니면 또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떤다거나, 다리를 떤다거나, 뭐 이런 행동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이제 한 피의자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때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대요. 근데 그때 피해자가 나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게 제 오른쪽 방향이에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손으로는 오른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갔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말로 이야기한 이 왼쪽 방향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 대화를 할 때 무엇을 가지고도 대화하는가? 행동으로 가지고도 대화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나 표정이요, 오히려 사람의 진실성을 더 잘 드러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렇게 말과 더불어서 행동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것을 가지고도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어요? 사람이 대화하는 또 다른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침묵을 가지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침묵도 굉장히 훌륭한 대화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어떤 때는요, 이 침묵이요, 이 웅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여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51초의 무언의 연설이라는 얘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1년 1월이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한 쇼핑몰에 괴한이 나타나고요, 총을 난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인명피해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또 9살 난 크리스티나라는 이 어린아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추모식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해서 추모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 추모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중간에 연설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라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연설을 뚝 멈춰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크게 당황했겠죠. 보좌관들이 막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연설을 멈춘가? 프롬프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앞에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뜨게 하는 그런 장치죠. 기계가 고장났나? 10초가 흐르고요, 20초가 흘렀는데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이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순간요, 대통령이 눈을 연신 깜빡깜빡거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거는 슬픔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 연설을 하다가 치밀어 오는 슬픔이 올라오자 이걸 갖다가 억누르고자 연설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무려 이제 51초의 긴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51초의 정적이 끝났을 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이제 어금니를 악물고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51초의 무언의 연설입니다.
근데 이 침묵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1초의 침묵 속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오바마 대통령을 그러니까 칭찬하기 시작해요. 뉴욕타임즈에서는요, 이 순간이 오바마 재임 기간 중에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오바마를 추켜 세웁니다. 이렇듯 침묵은 무엇이냐? 침묵 역시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때때로 이 침묵을 가지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 침묵하고 계시다. 이 침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침묵을 가지고요,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간혹 이 침묵의 의미를 오해한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침묵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요, 거절로 생각해요.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침묵이 거절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을 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침묵이 다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착각하는가? 침묵은 곧 거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거절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거절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깊은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잃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침묵을, 이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싸늘한 침묵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침묵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의 부르짖음에 냉정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한 번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통과 의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어린아이처럼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때로 오늘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것은 가나안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만 이 침묵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시편 13편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편을 보면요, 신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이 상태에 머물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3편을 보면요, 시인 역시도요, 13편의 시인 역시도요, 지금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10편, 13편의 시인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22편을 보십시오. 22편을 보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의 소리에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시인 역시도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십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으세요. 그런데도 그때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되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깊은 침묵만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들아라고 그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성경의 인물만이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것으로 유명한 16세기의 수사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경험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지만 여전히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글을 써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깊은 경험을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침묵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거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오늘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침묵하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다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에이, 안 도와주시네 이러고 믿음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침묵하실지라도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몇몇 경우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여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 후세에도 기억될 만한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방법이 무엇이다? 침묵. 주님은 침묵 속에서 이 여인을 믿음 가운데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럴지라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라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이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확신과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한 거절하신 것처럼 말씀하실지라도 그 거절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말씀 속에서도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나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계실 때, 그 침묵의 의미를 무엇으로 해석하는가? 거절로 해석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침묵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 다가오십니다. 왜 침묵 가운데서 다가오시는가?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침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은 뭐냐면요, 얘야, 조금만 더 믿음을 발휘해 볼래? 얘야, 조금만 더 나를 향해서 믿어줘 볼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자녀들 걸음마 시켜보셨죠? 얘가 어떻게 걷습니까? 비틀비틀 걸어요. 그럼 여러분들 비틀비틀 걸으면 어떡합니까? 비틀비틀 걸을지라도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자, 아빠한테 와봐라, 한 걸음만 더,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더 내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때로 침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한번 발휘해봐라. 조금만 더 나를 향해 나를 좀 신뢰해줘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고 계실지라도, 지금 이 순간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 돌아가실 때 두 가지만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거절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자.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때로 오늘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묵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해보자.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